마음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은혜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정말 표현하듯이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감사의 그 유익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짧은 시간에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 감사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한번 감사를 표현하면은 계속 그런 삶이 지속되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또 다른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사하면서 어떤 힘이 있냐면은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멀리 있었던 내 마음이 감사할수록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감사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하니까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밝히 보여요. 저도 이게 다중 초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새로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되게 환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점까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환해요. 이게 감사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는 거는 그가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밝히 보였기에 남이 못 본 하나님을 보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요. 다시 말하면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요. 내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할수록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진심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그만큼 임재를 느끼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했더니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감사할수록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나에게 주는 상처일 수도 있겠고 고통일 수도 있겠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탓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마다 다르겠죠. 근데 감사를 했더니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감사의 입에서 자꾸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감사의 입에서 자꾸 원망이 안 나오거든요. 감사할수록 내 입에서 막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지 않거든요. 왜? 하늘이 열렸는데,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감사를 했더니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식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를 했더니 숨을 쉬게 하더라고요. 숨이 쉬어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얘기는 아무리 짓누르는 삶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숨쉬기가 쉽더라고요. 숨쉬기가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특히 어렵고 힘들수록 막 숨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들의 삶 속의 감사는 영적인 일에 그 부유함을 자꾸 사모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맥주 감사절일 때 추수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너희는 일꾼이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수록 영적 추수에 대한 이 부분이 더욱더 이렇게 열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그리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거든요. 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잘 살아야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기쁨 되듯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일본에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의 스트레스로 온몸이 굳어버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굳어버리니까 아무 사람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인 그 자매가 그를 돌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늘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처음에는 안 됐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간증한 게 막 책으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찢기와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라요. 안 했으면 예배 끝나고서라도 기록하시고 정말 뭘 감사한지 여러분 나이만큼 좀 써보세요. 정말 이걸 감사한다. 내 나이만큼 한번 써보시고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좀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관해서 일부러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야손을 비롯해서 믿게 되고 많은 회당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해요. 네. 많은 환난을 당해요. 네. 많은 환난이 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냐면 깨어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향하여
12절서부터 20절에 권면을 하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눈으로 우리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12절 13절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 정말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자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서로 간의 책임, 서로 돌보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여튼 악은 모양이라 버리면서 서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2절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12절부터 20절에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심에 개인의 내적 생활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위한 그 권면을 오늘 16절 18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와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은 개개인,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16절, 17절, 18절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서고 여러분의 부서도 서고 교회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없으면 잇몸과 같아서 치아가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잇몸이 튼튼해야 치아가 바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16절, 18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19절 자연스럽게 예배 때 이런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데 막 찬물 콱 껴안고, 막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으쌰으쌰 하는데 막 그냥 김 빼고 협조하지 않고,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그냥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16절, 17절, 18절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16절,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네. 뜻이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능히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 앞에 올린 거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역에 극심한 가난이 닥쳤다고 그래요. IMF는 저기를 가라겠죠. 그런 어려움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환란도 있죠. 또 내가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죠,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16절, 18절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감사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근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모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번역은 항상으로 번역했는데 모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할 때도, 환난이 있을 때에도, 내가 부자일 때만, 내가 돈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내용이 어쩌면 수만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 손에 뭔가 이렇게 잡히고 있고 환경에 뭔가 열려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의 자세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라고.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환난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힘들어요. 그만큼 경쟁은 더 세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깝깝해요. 우리도 살아온 것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안 되고 이래서 너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나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덧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럼 뭐예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오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와 지위에 많고 적음 높고 낮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일시적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작정이에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나 이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 정말 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럼요, 다 끝납니다. 현재 나의 어려운 일 때문에 눌리지 말라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때 나는 뭘 선택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 이게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17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찾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서 소화된 상태에 있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초라하고, 그랬을 때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 당시 술 관원은 비서실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술 관을 먼저 술을 먹고 얼굴을 보며 괜찮으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느헤미야 얼굴이 수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금방 알죠. 너 얼굴 왜 그래? 그때 0.0000001초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돼 있어요. 그 순간에 목이 날아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가 하나님이 탁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우리의 조상의 묘가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들은 조상들의 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가 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그래? 너 얼마만 시간 주면 너 갔다 올 수 있어? 네 하면서 그냥 쫙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올 때도 그냥 걸어오면 갔다 오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총리의 자격으로, 뭐냐면 총독의 자격으로 군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막 그걸 제거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조서까지 써가지고서 팍 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좀 생각하고 해보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이미 어디래요? 1장 1, 2절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 2절에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노니. 그래요.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응답들을 너무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삶이 늘 얻어터지고 매맞고 도망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늘 그의 삶이 그래요. 그런 성교지 가면요, 그의 잠자는 곳은 늘 감옥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늘 그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늘 그는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돼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당시 로마 감옥은 VIP 대접을 받아가지고 다른 제소와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서 가이사의 사람까지도 전도가 되었는데 바로 로마에서 전도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로마 감옥에서 그가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기네들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구제비를 내놨다 그래요. 어떻게 풍성한 구제비를 내놔요? 가난한데. 자기네들이 가난한데.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8절에 했는데 범사에 감사를. 이 범사라는 이 단어도 그냥 우리 번역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각각의 모든 것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몸 주의 것이 오매, 내 몸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몸이 오매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요, 삶을 드리질 않아요. 몽땅 주의 것이라고 해놓고 시간도 안 드려요. 나의 청춘도 안 드려요. 나의 어떤 능력도 안 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받은 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안 드려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은 하나도 안 드려요. 그래서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 해놓고 하나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something, 뭔가 구체적인 것을 드려야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 신앙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구체적일수록 그만큼 임재를 느낀다 그랬어요, 아까요. 그러니까 아주 각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사 또한 아까 기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강박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성령까지 주셨는데 뭘 더 받으려고 해요? 그것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내 마음밭이 문제지. 마음밭이 문제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대장의 교회의 핍박과 가난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어려운 것을 아는 주님, 그것에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라 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두 가지 훈련 과정을 줬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냐면 환난이래요.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그 나의 태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래. 그 우리 성경은 온전히라는 단어로 써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가 모두란 단어예요. 모두 기쁘게 여기래. 결국 태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태도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여 구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야고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는 것처럼 환난이 없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부자였을 때만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한 사람이 되라 이게.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감사라 이게.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래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게.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감사해서 어둠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너를 도와준다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일으키는 그 자리가 어디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제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무리 이렇게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감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자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선택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하고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세요. 항상 마음의 태도니까 항상 기뻐하고자 선택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 각오를 하세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가질 태도예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삼각 기둥처럼 뗄래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과 여기 나오는 정말 기도와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이 삼각대가 견고하게 내 인생을 지탱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풀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호흡은 감사합니다. 이걸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과 일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결단하는, 작정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게 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